안녕하세요. 박성훈 목사입니다. 오늘은 한 주간의 첫날인 월요일입니다. 네, 오늘 1월 25일 월요일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부터 56절까지를 본문으로 큐티 가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제가 묵상한 예수님은 믿음을 강조하시는 분입니다. 50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딸의 부모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말씀대로요. 두려움을 이기려면 반드시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두려움, 그건요. 현재 내가 처한 상황을 내 힘으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다. 이걸 깨달을 때 느낍니다. 그래서요. 상황을 바꿀 수 있거나 아니면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존재에게 매달리게 됩니다. 그분이 바로 주 예수님이십니다. 두려울 때는요, 전지전능하시며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게 최선입니다. 비록요, 지금 당장 어떤 변화가 나타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 변화는요, 조금만 더 인내하고 있으면 때가 됐을 때 반드시 나타납니다. 주님은요, 이 아이의 부모나 혈류병에 걸린 여자처럼 제가 기대한 대로 기적을 행하실 때가 있습니다. 48절 말씀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물론요, 제 기대대로 하지 않으실 때도 있습니다. 어쩌면요, 그럴 때가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저는요, 솔직히 좀 속상합니다. 근데 이런 제 모습이 참 우습지 않나요? 이건 마치요,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하는 식으로요, 저를 구원해 주시는 그 엄청난 기적을 어느새 잊어버리고 다른 기적을 또 안 일으켜 주신다 라고 하면서 속상해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인간은요, 참 망각을 잘합니다. 잠깐 속상하긴 하지만요, 그래도 저는 다시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이요, 분명 제 기대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놓고 계시다는 믿음으로 말이죠. 주님은요, 언제나 믿음을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요, 삶에서 부딪히는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정말 믿음만이 가장 확실한 답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제가 발견한 인간의 모습,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은 예수님을 대하는 다양한 태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40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러라. 아멘. 사람들은요, 배 타고 호수 건너편으로 가신 예수님을 목 놓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요, 그 예수님이 다시 돌아오시자 모든 사람들은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그 당신을 환영하는 무리들을 보시면서 주님은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아마 저 같으면 그냥 마냥 좋아서 들떴을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이 다 나를 기다린다? 그래서 나를 환영하고 있다? 그걸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요, 주님은 분명 들뜨지 않으셨을 겁니다. 주님은요, 그 인파 속에서도 여전히 당신을 불신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아셨기 때문입니다. 자, 곧이어 회당장이요, 주님 발 아래 엎드려서 죽어가는 자기 외동딸을 살려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요, 혈류병을 12년 동안 앓던 여자도 고침을 받습니다. 자, 그리고 그 고침을 받은 그녀를 찾으려는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 베드로는 시큰둥하게 답을 합니다. 아니 주님, 우리가 이렇게 밀려드는데 어떻게 찾습니까? 주님이 그걸 몰라서 물으셨을까요? 또 그녀가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서 물으셨을까요? 자, 잠시 후에요, 회당장의 집에서 한 사람이 달려와서 딸이 죽었다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다 끝났으니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시죠. 아니, 주님이 그 집에 가시는 걸 언제 괴로워하셨나요? 그럴 것 같았으면 항상 주도권을 쥐고 일하시는 주님은 그냥 애초부터 가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셨을 겁니다.
또요, 잠시 후에 집에 도착하자 이번에는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딸이 죽었다고 통곡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에 주님은 죽은 게 아니다, 자는 거다, 그러니까 울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들은요, 아니 분명 우리가 이 애가 죽은 걸 아는데 좀 웃기지 좀 마쇼 라며 비웃었습니다. 생명의 주관자이신 예수님의 권능을 여전히 믿지 못했던 겁니다. 주님을 대하는 이런 다양한 태도들, 이것들 중에요, 사실 저의 태도도 있습니다. 저도요, 주님을 환영은 하지만 여전히 주님의 명령과 생각과 말씀을 제 마음대로 판단하고 주님께 무례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처럼 말이죠. 자, 그렇다면 끝으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교훈이 뭘까요? 그건 주님께 허락받는 사람이 되자입니다. 5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이전에는요, 이런 장면이 참 의아했습니다. 주님은요, 이런 엄청난 기적을 보는 것, 그거를 단 몇 사람에게만 허락하시기 때문이죠. 저는요, 아니 주님이 한 명이라도 더 보게 하시면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되지 않을까? 훨씬 효과적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요, 지금은 더 이상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요, 기적을 봐서 주님을 믿는 사람도 있겠지만요, 애초부터 믿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은요, 아무리 기적을 봐도 주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지요, 주님은 그 집에 있던 다른 사람들을 다 그냥 놔두시고 오직 주님을 믿는 몇 사람에게만 기적을 볼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이들처럼요, 저도 주님께 허락받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요, 기적이 벌어지는 자리에 동참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요, 믿음이 더욱 커지기를 바랍니다. 물론요, 기적 때문에 주님을 믿는 건 아닙니다. 기적이 없어도요,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다만 기적을 체험하면 믿음이 커지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요, 저는 앞으로도 계속 기적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요, 믿음을 강조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뜻에 알맞은 사람이 되어가고 싶습니다. 바로 오늘이요, 이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을 강조하시는 예수님, 그렇습니다. 오직 믿음이 답입니다. 주님 앞에 두려움 이겨내려면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또한 주님을 환영하긴 했지만 여전히 주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주님께 무례한 제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런 모습 50엄을 담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그것을 교훈으로 삼아서 주님을 잘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기적의 자리에 그것을 볼 수 있는, 허락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지어져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루하루 믿음이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동행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